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이에요. 어렵다면 어려운데 말씀을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자꾸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오늘요 부활절 기독교 신앙의 완전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부활이요 어떤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하루하루 살고 또 이틀도 살고 사흘도 살고 1년도 살고 사는데 이게 깊게 들어와서 그 의미, 부활하는 의미 또 그때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아멘. 부활절이 한 번 지나가는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사는 전같이 못하지만은 부활절 항상 아주 그냥 거대한 축복받을 만한 우리의 이 몸짓이 있었죠. 부활절은 그냥 삶은 계란 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절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막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사망 죽는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서부터 살린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 놓고 죽을 몸이 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는다. 그렇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이것처럼 죽을 몸도 영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하. 우리가 그리고 삶 속에서 매일 직면하는 작은 죽음들도 있잖아요. 막 실패하고 아우 잘못됐어. 아우 내가 실수했어. 아우 잊어버렸어. 너무 아파. 좌절이야. 뭐 이런 거. 이것 소망의 그 부활을 완전히 붙잡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돈이 있는 사람이 미리 자기네 무덤을 산 거예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이제 안치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막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고 메시아라고 하셔서 이분만 믿고 따랐는데 내가 가진 것도 다 버렸는데 이분이 죽으셨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그들이 빈 무덤과 천사를 만났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했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수영 떨어지면서. 부활의 의미는 뭐냐?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으면 죽을까봐, 아파도 죽을까봐 걱정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렇지만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알려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죽는 권세, 이걸 왕창 깨뜨려 버리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뭐냐? 우리 또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때그때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미래의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쳐요. 현재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똑같은 능력이 그때그때 우리 안에 역사가 돼야 돼요.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을까? 이 부활의 능력은요,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이에게 오느냐? 두려움에 떠는 이. 아이고 무서워. 여보 어디 가지 마.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이런 남편 계신가요 혹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용기 있는 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뭐가 두려워. 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다 꽁꽁 어디론가 숨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완전히 부활 후에, 십자가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벌벌벌 떨고 다 숨지만 부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대단한 거야. 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나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부활을 확실하게 알면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때마다 일마다 벌벌벌 떠는 상황,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완전히 절망이야. 저도 진짜 큰 절망 많이 할 때 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좀 꺾어 놓으려고 막 덤벼들 때 있어요. 근데 절망이지만 절대로 거기서 안 놓칩니다. 희망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십자가 일 후에 제자들이 절망이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로 인해서 희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삶도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질병이 가득한 것만 같고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 자꾸 나에게만 엄습하는 것 같이 절망적이에요. 이제 부활 이후에 그들을 보면요, 부활의 빛으로 환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권세 있죠. 죄의 권세.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 된단 말이에요. 자유.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에서 내 안에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완전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성령, 그분의 뜻 따라 내가 살 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틈틈이 예배 시간 이후 그날 저녁부터 잊어버리는 분도 있죠. 부활이 사라지는 경우 있죠. 부활의 증인인데 내가,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시냐고요? 부활 믿는 우리는 이제 부활 증인이에요. 믿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런 선포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의 말, 그들 부활의 실제를 막 증거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부활이 돼도 잠자는 것 같으면 안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지만요. 한 주간 세상에 나갔다 오시면요. 아이고 아직 자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가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제 살아계시다는 건 그 사랑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겨져야 돼요. 그래서 섬겨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섬김이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돼 부활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거든요. 그래서 나도 살 걸 믿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믿어 교회 나가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냥 사랑이 나와 그냥 아유 막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사랑을 자기 자신 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주신 사랑이 부활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죽는 게 안 돼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도 20여 년간 그래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그렇게 봤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해봐도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해본 게 뭐예요? 죽은 게 뭡니까 여러분? 살라고 아동아동했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해본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이거 절대로 내 이것도 놓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죽은 게 뭐 있어요? 죽으면 부활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 그리고 우리 섬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 믿는 거 믿어져. 진짜 같아 사실 같아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소망이 이제 생기니까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절망도 가득 차고 이 지구상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점점 불안하고 절망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남모르는 기쁨도 있고요. 평안도 있어요.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하거든요. 이 소망이 점점 내가 차올라서 이게 꽉 차서 그냥 속상한 일이 그냥 눈에 안 보여서 내가 기뻐서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마시는 물동이 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와 보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이 자꾸 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서하는 거. 정말 절대로 저 사람은 내가 용서가 안 돼 정말. 그래도 속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왜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속으로는 용서해야 돼. 그게 기도할 때 떠오르잖아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너 용서하고 와. 화해하고 와. 근데 절대 용서 못해. 그건 누구요? 절대 용서 못해.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예요. 나.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내가 하면 율법이라고. 나 기준에 맞추면 율법이라고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내 뜻대로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용서하래. 그래서 이 부활은요, 내 마음 안에서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새 생명을 가능케 하는 역사, 이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하고 지금 용서 못하는 자가 누군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듬고 계시네. 좋아요. 그렇게 이 지금 시간이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활의 경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고 경험해야 될 실제라 이 말이에요. 실제. 오늘 또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부활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물어본다면 넌 부활의 경험을 너 삶 속에서 하고 있니?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뭐지?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밀어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한테 뭐요? 부활이 그냥 이론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이 바울의 삶을 그냥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면 없던 돈이 생겨. 선포하면 아픈 자가 일어나. 뭐 이런 거를 뭐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거기까지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보다 성령의 열매. 이제 20여 년 지나면 이제 알만큼 알았으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당연히 되지만 내가 순간마다 이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일들 있잖아요. 이 변화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자연 계시하고 또 하나 뭡니까? 특별 계시. 말씀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연 속에서도 느끼고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찾아보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들도 때가 된 줄 알고 4월인 줄 알고 둥지 짓고 알 품고 새끼 품고 지금 이제 날아갈 때 됐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아주 자기 본분을 잘 아는 거죠.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어떤 때 해야 되나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때, 또 희망이 없는 사람 볼 때 희망을 불어넣어줘서 소망이 있게 해줄 때, 뭐 이런 거. 내가 두려워 벌벌벌 떨리지만은 믿음으로 짠짜잔 나갈 때,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아니야, 그래도 가서 이겨야 돼. 때로는 죄의 유혹을 또 이길 때, 그래서 순간순간 의로운 선택을 할 때, 한 잔해, 뭘 교회 나간다고 한 잔해, 그러면 이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봐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시나. 그게 이제 부활이야.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냥. 그래서 지금 속이 안 좋네요. 뭐 그래 그걸 안 받았어. 이기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래서 주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개인뿐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을 부활의 메시지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은 역사 속에서 아주 수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원동력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힘들고 좌절돼요. 불의가 있어요. 가난해요.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요. 아픔이 또한 이름도 모를 그런 질병들이 일어나요. 환경이 무너져요. 부활 믿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지고요.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동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동참해요? 기도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떨릴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 안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뭐니 해도 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믿어요. 진짜. 그건 누가 못 이겨요. 결국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정의로, 평화로, 창조 세계로
점점 나아가는 거. 헌신하면 부활 생명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안에서 그때그때 맞닥뜨려지는 삶의 그 모퉁이 그때그때 하루하루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망스럽지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주저앉으면 벌써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한 가운데서도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선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돼.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을 한다면 해. 너무 겁나.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의 증인. 새 생명의 전달자.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의 전달자로 한 분이 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